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그곳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유대인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사들이 바울이 이제 세우는 안디옥 교회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제일 첫 번째 1차 회의가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인가?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 갈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님 앞에 따로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그럼 유대인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이것이 이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변에 다른 타 종교, 사입이나 이단이나 또 이런 많은 어떤 세속적인 어떤 종교와 이런 것과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살면 그냥 이런저런 거짓에 그냥 다 휩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기준, 고백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도전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많은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 유대인 교사들 사이에 논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시작되었던 이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냈는지 예루살렘에서 한번 이 토론을 하고 결정을 짓자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쭉 가면서 뭐 여러 주변에 뭐 사마리아 교회나 이런 교회를 또 돌아보기도 하면서 형제들을 방문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될 때에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그렇게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토론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이제 자기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쭉 하고, 또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 그렇게 하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깨끗해진 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인데 뭘 더 요구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 차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걸 매라고 이방인들이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 중에 이제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이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같은 이름은 있지만 사람은 다르고, 그래서 이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의 하는 말을 듣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하는 얘기를 보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몬은 물론 시몬 베드로 본명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 바로 베드로인데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렇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바로 그동안 이제 버려져 있던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기 위해서는 장막을 하나 쳤습니다. 그 장막 속으로 언약궤를 이제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뭐 실패하다가 두 번째 이제 해서 이렇게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그 앞에서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이 실로에 있는 성막과 다윗의 장막의 차이점은, 실로의 성막은 밖에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소에 또 등대나 떡상이나 뭐 분향단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언약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사울 시대에 언약궤가 없다가 다윗은 이제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 다른 기구들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냥 이 실로의 성막은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다윗의 장막은 정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언약궤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바로 지성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막의 구조로 보면 사람들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바로 지성소와 같이 언약궤만 있고,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예언할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 지으며,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미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예언해 놓았지 않았느냐 하고 야고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설명은 베드로의 의견에 동정하면서 모든 사람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할 때에 이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를 인용을 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합니다. 이방인들도 다 주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살게 하기보다는 또 여러 해당들 도시마다 다 유대인 해당들이 있어서 이미 유대인 해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최소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진짜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정도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런 정도는 하자 하고 결론을 지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 소식을 전할 때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가 물론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지만 예루살렘에서도 함께 이제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는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다. 이것을 분명히 확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6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자 할 때에 이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그렇게 도중에 가는 사람은 못 데리고 간다 해서 둘이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사도들이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의 갈라섬은 결국은 복음의 그 방향이 다양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또 그 셀라를 택해 가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았던 그 교회로 육지로 해서 그렇게 가고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둘이 이제 나누어서 가게 되고 결국 둘이서 나누어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는 누구인가, 뭘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참 이건 동물 같은 그런 생활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하면서 단지 이제 다른 형제들과 유대인과 같은 그런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생활들 또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행동은 뭐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갈라설 수도 있고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뭔가 이곳저곳으로도 다르게 살 수도 있지만 복음은 하나라고 하는 거. 오직 믿는 정체성은 하나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가며 또 다르게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을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며 나의 이웃이 이 은혜에 들어오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